반갑습니다. 우리 12월 셋째 주 사랑방 우리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사랑방을 하시고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주간이라서 이번 주 우리가 종강을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사랑방 모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더 늦기 전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번 주 함께 나눌 사랑방 나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엄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런 태도에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반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격적인 부모는 질책하기만 하거나 용서하기만 하지 않고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상황마다 적절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거나 무조건적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그의 자녀에게 적절하게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사랑을 위하여서 용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또 권면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지만 징계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인데요. 자, 1번 볼까요? 아모스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자, 1절로 6절인데요. 아모스가 본 환상은 각각 무엇입니까? 우리 첫째 환상, 우리 1절, 에서 2절 3반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첫째 환상은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환상이고요. 둘째 환상은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아모스서는 이제 마지막은 이 5가지 환상으로 아모스가 본 이 5가지 환상으로 아모스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총 7장에서 9장까지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3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8장에 4번째 환상 그리고 9장에 5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첫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징벌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이 다림줄 심판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심판의 환상이고 5번째 9장에 나오는 환상은 제단 심판 환상인데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중에 먼저 우리가 2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풀이 다 베고 나서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모작이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두 번째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물의 모든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라날 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때 두 번째 때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첫 번째 소산물은 왕을 위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에서 얻은 것은 다 왕이 가져가고 두 번째 작물을 백성들이 수확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작물을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피해 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4절은 불의 재앙인데요. 불의 재앙은 전 지구적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불에 의해 큰 바다와 육지가 다 타버려요. 농지는 물론 이 바다까지 다 불살라질 때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죠.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이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절 하반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5절에도 볼까요? 똑같은 반복이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때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청하건대 이 재앙을 그쳐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과 이 두 번째 환상은 이 구조가 비슷해요. 환상이 내용이 나오고 또 아모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공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 어미한 심판이 한번 작동이 되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먹어쳐버리고 불이 육지와 땅과 바다를 다 불태워버릴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실까요?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3절입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에 반응한 일관된 반응은 심판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첫 번째, 이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똑같이 일관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자기가 말씀하신 심판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또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언제든지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지금 선지자의 이 중보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아직 백성들에게는 이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끝내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정말 자비롭고 공의로운, 그래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 징계가 있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모스에게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아모스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아모스로 하여금 기도케 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을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우리가 세 번째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아모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눔 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큽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기에 환상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기에 아모스가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냥 멸망시키시면 돼요.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50명만 있으면 그 심판을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 거듭된 아브라함의 기도에 알겠다. 그러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게끔 선지자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할 때에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좀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무엇이 있었든지 한번 서로에게 나눠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큰 2번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신 환상을 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이 7절 9절인데요. 1번 방갈로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림줄 끝에는 이 추가 매달려 있어서 다림줄을 내리면 건축물의 이 수직 정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딱 수직으로 있는가. 만일 다림줄과 이 평행을 이루지 않은 벽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기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기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건물은 서서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이 각도가 멀리 벗어난 벽은 좌로든 우로든 치우쳐 있는 벽은 건축자가 미련 없이 부숴버려요. 이것을 그냥 지금 부수지 않고 놔둬봐야 언젠가는 허물어지기 때문에 건축자는 다림줄로 정확하게 수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림줄에서 멀리 벗어나 기울어진 그런 성벽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서 이 다림줄을, 즉 심판의 기준을 달아내려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기울어져 있기에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이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을 달아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릇 행하였는가를 그리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는가를 파악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며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의 큰 특징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수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역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선지자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차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의 기회 자체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림줄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나눔 두 가지 한번 보실까요?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말씀의 다림줄을 되었을 때 얼마나 일치합니까? 말씀의 다림줄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진 내 삶을 발견하고 바로 잡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정말 말씀의 이 기준으로, 말씀에 대한 이 분별력으로 참 우리의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가?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될까요? 정말 말씀의 다림줄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오늘날 이 말씀의 다림줄이 명확하게 있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오히려 또 진리를 또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을 들이내면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의 다림줄 덕분에 우리가 정말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내 말씀을 정말 바로 잘 세워야 돼요. 정말 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잡은 경험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나눔 3번. 다림줄 환상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며 징벌의 유보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그때 기다리실 때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나 끝끝내 세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매일의 삶을 잘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가 방학 중에도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다림줄,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치우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